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소망이 넘치는 기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말 그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누구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이요 출발이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축복의 개념을 힘을 넘겨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넘겨받았다는 것이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 되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 민족은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야 생각했다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은 그 출발에서, 그 이름에서 또 유월절을 비롯한 그들이 경험한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의 눈은 헐몬산의 만년설을 말합니다. 해발 3000m 정도 되는 이 높은 산 꼭대기에는 그 낮은 기온으로 인해 사시사철 녹지 않은 새하얀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흘러내려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이지요. 그 헐몬산의 눈이 사라지지 않고 또 거기에서 흐르는 물이 결코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13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수도 없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였음에도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요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 주변 나라 민족들이 그들을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랑하는 유다 민족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억압하며 모욕하고 해치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짓 평화, 거짓 진실, 거짓 정의를 외치는 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강력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책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이를 언뜻 보면 그를 해코지하려는 자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복수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을 유다 민족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였지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요 그들이 결코 회개할 생각이 없음을,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는 존재를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듯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유다를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유다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성도라 부릅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거룩과 정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CCM 가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Let them hear you when I speak. Let them feel you when I sing. Let them see you. Let them see you in me. 내가 말할 때 그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노래할 때 그들이 당신을 느끼게 하시며 내 안에 있는 당신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주님의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과 정의를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까지 속한 공동체가 주의 정결함을 드러낼 때까지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연단과 징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지요. 불을 만져보고 뜨겁다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위험성을 느끼고 미리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지요. 징계를 당한 후에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마저도 다행일 수 있지만 그보다 현명한 길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하얀목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전 잠깐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제가 만든 155번째 영상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보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의 시간이 필요하듯 저에게도 잠깐의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쉬고 8월 21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뵙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십자가를 보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거룩과 진리의 열매를 맺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얀목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부여하여 주시사 그 부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 감당하며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